지난 6월 26일 날 저 바다 건너 미국 대연방에서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헌으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5대 4로 결정을 해서 이제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몰고 올 후폭풍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미국에서 그런 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오늘 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퍼레이드가 있는 날입니다.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걸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걸로 모른다. 이게 지옥입니다. 죄 지은 자가 큰 소리 친다. 이게 지옥이거든요. 이게 세상이 썩은 거지요. 이걸 잘못된 도덕과 윤리로 접근을 하지 않고 인권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위대한 승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성끼리 결혼해 주는 걸 허락하는 게 무슨 승리입니까? 그걸 승리라고 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정치나 경제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나라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들이 결정한 것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적지 않게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자연경험에서 일어나는 어떤 후폭풍들, 도덕적 타락들, 그리고 가치관의 붕괴,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고 그 속에서 자라난 아이가 두뇌가 뛰어나고 우수해서 어떤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통치자가 됐을 때 그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저는 종말론자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 어떤 나타나는 시대적 현상을 가지고 종말이 다 됐다. 그렇게 예측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한때 유럽에서 그 연합 공동체가 생겼을 때 거기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세계 종말이 온다고 9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가 긴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성경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가 스스로 올무에 빠지고 천박해질 수 있어요. 오늘 시청에서 동성애 퍼레이드 할 때 기독교 단체에서 나가서 또 반대하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그걸 소수의 기독교 과격 분자로 치부하면서 본질을 훼손하고 어떤 천박한 기독교로 몰고 갈 거예요. 앞으로 강단에서 타 종교를 비난하거나 동성애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은 명예훼손에 걸려가지고 쇠고랑을 차는 날도 머지않아 올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안이 통과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는요 정신질환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영에 휘말린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어떤 기질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느 순간 그렇게 온대요. 어느 순간 마치 귀신이 들린 것처럼. 그러니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안전한가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조금 아픈 소리 좀 하랍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것을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한 시간의 설교로, 한 시간의 예배로 그런 것들을 다 알기는 없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방향을 좀 제시하면서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싹 편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떳떳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떳떳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몹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예수님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모습, 특별히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고 또 사랑이 넘치셨고 항상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끝없는 사랑의 표상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자, 12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교회를 좀 다녀본 분들은 이 본문을 다 압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복음서에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더 좀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2장에는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쳤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양들을 쫓아냅니다. 소와 양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이게 지금 교회가 부조리하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잘못됐다는 뜻인데 성전만 이랬겠어요? 잘못된 왜곡된 어떤 집단이 한둘이 있겠어요? 교육계도 썩었을 것이고 또 정치 집단도 썩었을 것이고 그럴 수 있는데 유독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는 진노하지 않으시고 여기 와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앞에서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옳아서 봐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삭개오의 집에 가서도 가셨습니다.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팔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 가룟 유다의 속셈을 다 알아요. 예수님이니까. 근데 그 가룟 유다 앞에서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성전에 가서 당신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성전에 가서 상을 둘러엎으시고 사람들을 쫓아내며 분노하셨다. 이건 분노라기보다는 아픔이지요. 주님이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변질된 겁니다. 변질된 거. 너무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전을 대체할 만한 게 없어요. 대체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냥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성전을 대체할 곳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배경을 좀 봅시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대략 짐작은 하지만은 지금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는 돈 바꿔주는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만 나와 있는데 다른 요한복음 같은 데는 소나 양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는 것이 왜 나쁘길래 주님은 이렇게 화를 냈을까? 먼저 돈 바꾸는 사람이 왜 교회 성전 안에 있는가? 출애굽기 법에 의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성인은 반세겔 자기의 생명의 값을 성전세로 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20세 이상의 성인은 1년에 한 번 성전에 와서 자기의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전세를 낼 때 유대인들이 이 당시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용되는 화폐가 가이사, 즉 시저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 동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성전 안에서는 외부에서 쓰는 그 화폐를 통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결한 화폐를 드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이 있었어요. 문제는 이 돈이 외부에서 쓰는 돈보다 훨씬 더 거품이 끼어서 많은 몇 배의 환전 차익을 남기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이 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니까 실제로 반세겔만 내는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게 되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나 양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형편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면 양을 드릴 수도 있고 소를 드려도 돼요. 또 이도저도 안 되면 비둘기를 드려도 됩니다. 문제는 하나의 조건만 성취되면 돼요. 1년 된 깨끗한 제물이어야 돼요. 흠 없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밖에서 내가 제사를 드리러 양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다 보니까 양이 털이 빠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오염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흠이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드리기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검역관이 있었어요. 이 제물이 흠이 있다 없다를 판정해 주는 심판관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가져가도 이 사람이 노해버리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원래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권이 끼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흠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전에서 구입했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에 있어요.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재물이 몇 배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득을 보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이 검은 돈이 생겨요. 이 돈이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주머니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즉 돈에 기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이것에 대하여 주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당시의 성전과 오늘 우리들의 교회들과 한번 빗대어서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성전이 아닌 것의 특징, 주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성전과 교회의 특징이 뭔가? 첫째는 금방도 말씀했다시피 물질주의입니다. 물질. 돈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세상에만 돈이 왕인 줄 알았더니 교회에도 돈이 있습니다. 돈. 목사나 성도들이 돈을 너무 좋아해요. 저도 돈 좋아해요. 저한테 한번 가져와 봐요. 내가 싫다고 하는가. 곧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돈 준다고 하면 벌떡 일어난다잖아요. 돈은 무엇이길래 그렇게 위력이 있는가. 여러분 물질관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요 예수님 못 만납니다. 교회 헛다닐 수밖에 없어요.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주머니에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너무 돈을 사랑해서 돈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직분도 돈으로 사요. 직분을 돈으로 삽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성직자가 되면 먹고 살만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성직자가 되려고 하니까 돈을 받아서 성직을 해줬습니다. 이걸 성직 매매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성직 매매합니다. 장로님 되려면 5천만 원은 내야 돼요. 안수 집사는 3천만 원이요. 권사는 1,000만 원만 내면 돼요. 할렐루야. 왜 기분 나쁘게 다 5천만 원씩 받지?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요 아무 문제의식 없이 해요. 처음에 취지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헌신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것이 강요가 됐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아예 직분 받으러 엄두도 못 내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제가 아는 분이 안수집사 되면서 3천만 원 냈습니다. 자발적으로 낸다면야 뭐 3억 아니라 30억이라도 하나님 얼마나 받으시겠어요. 교회에서 딱 정해가지고 내려오니까 안수집사 되려면 3천만 원 내라 이거예요. 빚내서 했어요. 빚내서. 빚을 내가지고 3천만 원 헌금하고 안수집사가 됐는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그 직분이 귀한 것이거든요. 귀하고 복된 것인데 그것에 대한 감격은 없어요. 오직 이분이 지금 남는 건 뭐냐면 내가 3천만 원 내서 안수집사 됐다.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감사, 감격, 변화, 능력도 없어요. 안수받을 때 울지 않습니다. 무슨 감격이 있어요. 내가 돈 내서 내가 정당히 내가 이걸 사서 받은 건데. 응? 저 사람들은 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된 것인데.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해서 받은 거예요. 돈 끌어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영광이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지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국민일보를 안 보는 사람인데 국민일보에 보면 이런 광고가 나와요. 재정 2배로 늘려드립니다. 그 부흥회 하면 재정이 2배로 는대요. 11조 안 하는 성도들을 11조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걸 부끄러운지 모르고 광고를 냅니다.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까?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뭘로? 부흥회 해가지고. 중세 교회를 욕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똑같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물질의 우상을 뛰어넘지 못하면 믿음 안 자랍니다. 우리 교회가 왜 헌금을 안 돌리는지 아십니까? 바구니?
제가 교회 안 다닐 때입니다. 저희 모친도 교회 안 다닐 때 저희 모친이 한 말이 제 가슴에 맺혀서 그래요. 저희 모친이 이런 말 했어요. 야야, 누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전도를 한 모양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 했어요. 야야,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시간의 여유가 있고 돈이 있어야 다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내 속으로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목회하면 헌금반이 안 돌린다. 없으려면 1,000원짜리 하나도 없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왔다는 소리는 안 해요. 바빠서 안 나왔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민망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한다면은 나는 헌금방울이 안 돌린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반대 현상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아무런 예물을 안 드리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내게 고민입니다. 제가 고민인데 여러분, 이 물질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헛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목회 잘하고 은퇴할 때 퇴직금 가지고 아웅다웅 다퉈가지고 교회가 반쪽 내버립니다. 교회는 빚이 지천이고 어려운데 성도들 쥐어짜가지고 10억, 20억씩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자기가 다니면서 월급 받고 퇴직할 때 10억, 20억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목사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수준이. 인세까지 헌금하지 못하는 성도나 돈 때문에 입 나와가지고 성도를 쥐어짜서 자기 뱃속만 채우고 있는 목사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물질의 신이에요. 두 번째는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교회 주인이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답 좀 해보십시오. 성전의 주인이 누구요?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아멘을 안 하네. 너무 당연한 거라 그래. 근데 말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가 교회 주인이. 중세 교황이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교황이 수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교황의 말이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 열광하는 신도들을 봤지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할 것 같아요. 근데 욕할 게 없는 게 지금 한국교회 가보면 전부 교황이 한 명씩 있어. 교회마다. 교회마다. 목사가 교황이에요. 목사 눈에 나버리면 교회를 못 다녀. 반대하는 말 했다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긋나야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당회가 주인이고 또 민주적인 교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요. 이 말이 무서운 겁니다. 한번 봅시다. 교회를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운영해야 돼요? 예수님이 운영하지요. 근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놔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요, 우리가.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간이 제도가 가져다 준 그런 것이 있겠지만은,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 말 같은 것도 좀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찌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지. 어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냐고? 주님의 교회지.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이름도 바꿀까 싶어, 주님의 교회로.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이. 사람. 여러분, 인간관계에 얽매여서 예수 믿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친구 장로님이 돈이 많은 분이 교회를 이렇게 헌당을 해가지고 지었어요. 가지고 친구 목사님을 모셔다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교회 이제 회의합니다. 재직회하고 그러면. 뭐라고 한 목사님 앞에서 인도를 하면 뒤에서 친구 장로가 이 친구 그냥 대충 넘어가세 이런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 장로님은요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교회에 이제 그 목사님 친척이 있어요. 교회가 개척하고 어려우면 처음에 돕는다고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여기 계신다고 합시다. 예배 때 은혜 받겠습니까? 저는 기특 안에 그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말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제가 시골교회 명절 때 한번 갔더니 옛날입니다. 신학생 시절 때 설교를 한번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갔어요. 설교를 못 하겠어. 제가 시골교회 1호 목사거든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제가. 응? 할머니들, 권사님들, 막 집사님들 이게 앉아가지고, 기특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특한 거예요, 기특해, 제가. 그래서 설교를 진행을 못 하겠어요. 뭐 말만 하면 아멘, 아멘 해대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설교가. 그날 설교는요, 그날 예배는요, 주인공이 나였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와서 행세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겁이 없어서 그래요. 겁이 없어서. 세 번째는 형식주의예요. 우리 주님이 진노하셨던 성전의 모습은 형식주의에 물든 교회였습니다. 형식주의라는 말은 본질은 사라졌다고 말이에요. 본질이 없어요. 거대한 형식, 체면, 교회 정치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려면요, 사회학자들이 이 말을 해요. 한 국가가 패망하려면 고층 건물을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속이 비면 겉을 치장하게 돼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우면 화장이 짙어진다잖아요. 옅어지는 게 아니고. 어려울수록 화장이 짙어진대요. 왜? 감추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비니까 대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헐에 허식이 생기는 거예요. 교황이 입은 옷을 봤습니까?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금실로 지은 그 옷이, 그것이 황제가 입는 옷입니다. 왕관을 썼잖아요. 왕들이 쓰는 지팡이 호를 들고 다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거.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도. 캄보디아가 한때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비자에 보면 킹덤을 써요. 캄보디아 왕국이었어요. 한때 인도차이나 반도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전락했어요. 지금은 아주 힘없는 나라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앙코르와트 짓느라고 망해버렸어요. 앙코르와트 짓느라고. 교회 짓느라고 본질을 놓쳐버려요. 쓸데없는 거 쫓아다니느라고 주님을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장사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이들이 성전의 주인입니다. 저는 자가 있었어요. 안 못 보는 맹인이 있었어요. 당연히 어려웠지요. 가슴에 한 맺혀서 터질 것 같은 죽으나 살까 죽을까 살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식에 매여서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었던 지도자들은 이들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고쳐줍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시비를 겁니다.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상한 일 한다. 이상한 일.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이상한 일 한 걸로 보였어요.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냐 이거예요. 네?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네요. 본질. 교회의 본질은 뭐냐? 13절에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의 소골이 된 거예요. 강도의 굴혈이 됐다. 소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뭔가를 계획할 때는 뜻이 있잖아요.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담. 아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붉은 흙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라고 만든 거예요. 사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사람답지가 않아. 더 버려버렸어. 교회 가더니 효도도 안 하고, 교회 가더니 형제간에 불화 일으키고, 교회 가더니 더 못되져 버렸어. 이기적으로. 그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못된 놈이 교회를 가더니 사람이 됐어. 이게 아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그렇게 되라고 만드셨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이상해. 교회 안에 이상한 일이 있다니까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욕을 먹어. 주차도 하나 똑바로 못해. 예수를 믿는데. 좀 멀리 대고 걸어오라고 해도 그걸 그렇게 안 들어. 남의 주차장 막아버리고. 아니 장사하는 집 앞에 왜 막습니까? 그거는 사람다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당한 일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사람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위아래도 몰라보고 부모도 모르고 공경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온갖 세상의 부조리는 다 얽혀 살면서 주일날 와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다. 하나님은 안 봐버린다. 그렇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했던 사람 상이 있었듯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런 가정이 되라고 만든 가정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대로 돼야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지 못하는 교회다. 그래도 그 교회는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라.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이 모인다고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죠. 사랑이 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좋은 교회가 있고 좀 덜 좋은 교회가 있고 뭐 민주적인 교회가 있고 독재적인 교회가 있고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런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만 존재해요. 성경적인 교회. 오직 그것이 어떤 거냐.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남말할 것 없이. 자, 주님께서 원래 세우려고 했던 교회의 상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40년 연단이 맞춰지고 만나요. 만나서 나이 80이 된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3장 18절에 모세를 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애굽의 왕 아론을 만나게 될 터인데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할 말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이제 모세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우리를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를 보내주시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나님이 빼오신 것 같았어요. 물론 그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제사가 안 돼요. 애굽에서는 바로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이고 그 길이 많은 희생을 치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다면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아무 잘못한 게 없습니다. 모세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은 죽도록 고생만 하고 가나안 땅 문턱에서 그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주보 앞면에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주보 앞에. 거기서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성막을 건설하는 것을 주님께서 설계도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정해놓은 방법으로 지어야지 크게 짓는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화려하게 짓는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막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의 클라이막스 핵심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있었어요. 법궤가 없는 건 성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동해 가잖아요. 그러면 텐트를 치고 이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옮길 때 제일 먼저 성막을 해체해서 옮깁니다. 가서 자리를 잡으면 제일 먼저 성막부터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지성소요. 지성소의 핵심은 법궤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성막, 성전, 교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즉,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사람 만나러 오지 마세요. 일하러 오지 마세요. 내가 어느 교회를 30년, 50년 또 조상 대대로 몇 대째 이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없다. 그럼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없든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없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죠.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 하나님 없어요, 거기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지.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 삼촌도 있으라고? 하나님의 교회래,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 거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존재해요. 그게 하나님이 없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지요. 거기 가서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헌신한다고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때를 쓴다고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안 돼요. 죽어도 못 만나요. 또 하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건 자기가 교만해서 못 만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땅에 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하기 어려웠겠죠. 왜냐? 요셉의 아들이다 저거. 응? 어디 집을 나갔다고 하더니 어디 또 왔네. 응? 근데 혼자 오지 않고 어디 떼거리들 뭐 거지들 데리고 왔네. 제자들 끌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미쳤다고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래가지고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미쳤다고. 응? 머리는 길게 산발했지. 응? 수염은 길렀지. 몰라. 진짜 그랬는지 여진 모르지만은 그림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허연 옷 입고 이렇게 다니니까 미쳤다 저거. 응? 예수님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 땅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지 않아요. 왜? 믿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내 옆에서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안지명이가 일어나요. 저는 그거 봤어요. 안지명이가 일어난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도 안 믿으려면 안 믿어요.
왜? 교만하니까. 겸손하셔야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생각해 봐야 한다니까요. 왜 그러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곳을 가라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만나는데 다른 사람은 변하는데 나는 이대로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변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가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났지요. 호렙산에서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실패했지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아까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했죠. 이게 하나님 만나는 증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순종을 해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 우리는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가자.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그러면 그건 야망이 되는 거예요. 야망. 멈춰라.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모세는 아무런 주저함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후회함도 없이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초라한 죽음으로 조민국도 없이 가족 하나도 그를 위해서 울어주는 자도 없이 심지어는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그는 느보산에서 홀로 쓸쓸하게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가나안이 복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가나안이에요. 교회 나와도요, 일이 안 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사업이 안 될 수 있어요. 교회에 오셔도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아까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명령하리라. 즉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현장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의 철학과 가치관, 우리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오직 하나만 존재해요. 그분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하시고 아직 세우지 않았어요. 세우신다 하시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예수님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우리의 교회 아니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귀는요, 정치 집단 무서워하지 않아요. 도덕론자들이 모여있는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복지기관 무서워하지 않아요. 선한 사람들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오직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해요. 세상에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다 해도 좋아요.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좋아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면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어. 그래서 다른 건 다 변질돼도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지만은 교회가 변질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두 개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무너지면 답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이처럼 분노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의 교회만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말씀이 참으로 선포되는 현장,
그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까? 우리 교회는 변질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세속화되지 않는다는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즉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자로 예수님의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의 사람이 모인 곳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간판이 주님의 교회라고 해봤자 십자가를 수백 개를 건다고 해서 그게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저도 몹시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옵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떨어진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각 성전된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걸 밤낮으로 고민하면서 십자가의 좁은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인 것 같은데 속에 들여다보면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우상이고 돈을 쫓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주의 성령 안에서 주 예수님을 만나고 주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고 형식적인 이 종교의 영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 종교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